두드림 청년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영상 시청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한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서 셀리더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딱 2명에게 뿌링클을 선물로 제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청하시고요, 덤으로 뿌링클도 얻어가는 시간 되길 바래요. 두드림 청년부 샬롬. 우리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켜다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열매, 바로 기쁨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누리도록 한 주간 성령에 대한 오해의 껍질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에 대한 오해의 껍질 많이 버렸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의 껍질을 버린 지금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열매인 평안의 열매를 전하기 앞서서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은요, 태초 때부터 어느 시기에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첫 번째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인격체의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또 성령의 요소를 그런 에너지나 신비한 능력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인격체로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열매 셋, 평안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평안의 열매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화평, 평화, 평강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평안, 화평을 뜻하는 이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어떤 평온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평온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신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또 힘이 되는,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들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가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견고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의 상태를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또 미래의 짐을 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말하고 있는 염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세요. 또한 그 평안을 지켜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면서 염려함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의 열매를 온하다. 평안은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내적인 고요함, 내면의 견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어야 돼요. 어떤 염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근심, 염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가운데에도 내가 마음을 지키고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역,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그 평안함, 그 평온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의 삶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두드림 챌린지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딱 한 사람에게, 뭐 더 많은 사람에게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복사해서 함께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의 인사, 또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평안의 인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추첨은 하지 않고요, 믿음의 언어로 또 하나님의 평안의 인사를 함께 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열매, 온라인 우리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켜다, 세 번째 시간인 평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매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꼭 지켜가는 우리 두드림 이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꼭 알맞는 인사, 샬롬으로 평안의 열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게요. 두드림 이청년부 샬롬.